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물건을 고르실 때 어떤 걸 먼저 보세요? 사람마다 좀 각자의 기준과 또 때론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좀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물건의 기능과 아니면 어떤 내구성, 좀 오래 쓸 수 있는 또 어떠한 이제 뭐 다른 가격 같은 걸 보시는지 아니면 좀 이것과 달리 뭐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 좀 메이커를 좀 고르시는 편인지 어느 쪽이세요? 예, 각자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형편에 따라서 흔히 말해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가격과 이제 성능에 비례해서 물건을 고르곤 하는데 이제 이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물건을 고를 때 구입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메이커랍니다. 브랜드래요. TV를 살 때도 뭐 이제 중국산, 뭐 옛날에 일제가 참 좋았는데 뭐 일제보다 요즘 이제 사실은 TV는 한국이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이세요? LG세요? 갑자기 이게 딱 나오네요. 무슨 야구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좋습니다. 오늘 반응 너무 좋아서. 그런데 우리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메이커에 따라서 이제 고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적인 이야기로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면이 서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체면 차리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좀 사람들의 좀 눈길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 가지고 한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쪽 반응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9절에서 보면 3장을 시작할 때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사건이나 내용들을 연결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뭐였어요? 바로 직전에 성전의 정화 사건이었고 그에 앞서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제 듣고 또 이제 이 사건들에서 한번 생각해봤던 니고데모한테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번쯤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 기법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법이 뭐냐면 빛과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이 있을 때, 낮 시간대에 만나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때 만나는 이제 우리 여인 같은 경우는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예요? 밤에 예수님과 만나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심지어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새벽 넘어갈 때 진짜 칠흑 같은 밤에서 작은 모닥불 앞에서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때는 언제예요? 새벽녘에서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나왔다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그 사람의 고민,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가 갖고 있었던 답답함, 목마름, 갈증들이 그 어떠한 무대를 연출하는 건 아닌데 꼭 그런 장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갈증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문제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한 고민이 없거나 그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꾹꾹 눌러 담은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희생양 당하는 거예요. 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다 누가 좋아해요? 다 힘들어합니다. 저도 사실은 야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밤새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주일 밤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 먹고, 저도 이제 드라마 한 편은 꼭 보거든요. 요즘은 이제 언더커버 미스홍 이제 시리즈가 끝나가지고 뭘 봐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면 보통 제가 한 밤 9시, 10시쯤 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다음 주 설교를 다시 씁니다. 제가 서너 달 전에 이 요한복음 초고를 써놨던 거를요, 한 주 전쯤에 써요. 그게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이렇게 시간이 넘어갈 때는요, 즐겁습니다. 사실 랍비들에게 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랍비들에게는요, 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시간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고민하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니고데모에게서 제가 좀 변명해 준다면 그의 진지한 어떠한 고민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구하려고 했든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든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서 왔든,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의도를 보면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어떤 사람을 설명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저희가 개역 개정은 지도자로 보고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를 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고, 또 관원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가 어떠한 그 공직에 있었다라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유대 사회에서 입법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 사회적 위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좀 떠돌이 선지자였던 예수님과 어울린다라는 건 그의 어떤 명성에 흠집을 가할 수 있는, 또 때로는 그의 영향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어떤 때로는 만약에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파행을 계속해서 이루다 보면 파문당하게 됐을 때 어떤 면에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신재직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의 입지를 깎아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사실은 천국 가서 니고데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밤중에 갔는지. 근데 의외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때 갔다. 이러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건데, 저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어쨌든 피해 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민 속에 뭐가 있었을까? 하나는 쇠락해버린 유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항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서 갈등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정체되어 버린 유대 사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난주에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이 예배에 드려야 될 그 장소를 빼앗아 버리는,
권력과 돈에 도취된 유대 제사장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 그 밑바탕에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럴수록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고민이 그 밑바탕에 있지 않았을까. 그의 내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밤중에 새벽녘에 빛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실 요한복음에서는요, 니고데모가 3번을 등장하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시점에는요, 밤에 나타나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새벽녘에 빛 가운데 나가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는 자신의 고민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는 대화, 그들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의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일종의 질문입니다. 2절 하반부인데요.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딱 이게 단언한 것 같은데, 이 말은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우리 H2O에서 기억나세요? C4H5 이렇게 했던 거? 예, 또 이거 갑자기 머리 아파지시죠? 지끈지끈. 이 본질이 바뀐 거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선언했던 그 사건이, 그 말씀이,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까? 참,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속이 터져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답변은 참 동문서답입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행사와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면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꼭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15장 가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릴 때 그 단어도 아노덴이에요. 이 말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단순히 내가 증언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룬 사건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이룬 사건이 너희를 살리는 사건이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구원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십스가, 이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표현하면 이런 표현한 적 있어요. 이분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예, 아실 거예요. 우리 언제 태어나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 2번 태어나면,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이 거듭나면, 나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요, 모태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겪으면 육체의 죽음에 영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던지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나를 통하면, 너희가 나를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나가면, 이 은혜의 사건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뜻은요, 뭐 이제 어떤 영어 성경 behold, 이게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보통 도그마라고 하잖아요. 이 도그마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에게는요, 사도신경이 딱딱한 교리로 들려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도신경이 진정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 사건이 믿어진다면, 이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적지 않은 울림과 진한 감동과 확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4절에 이제 우리 또 니고데모는요, 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피곤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딱 한 번에 딱 믿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한번 따라오라면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내킬 때만 그럽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하고 나중에 성경에 도마 같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질문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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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요, 그냥 한 번 가르쳐주면 듣고 땡하는 애가 편한데, 계속 물어보는 애들 있죠. 입에다 테이프 해줄 수도 없고. 진짜. 뭐 저도 좀 저희 아내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조씨 피를 가진 아이들이 나 씨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맨날 왜요? 그런데요? 왜?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재차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미 엄마 배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그 4절 후반부 보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직까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예수님 만난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잘 돌아오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하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분다 알아요.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이 거듭난다라는 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거든요. 이게요,
지금 저기 우리 교회 지금 왼편에 지금 제 보이는 왼편에 우리 커튼 있잖아요. 저거 제가 손으로 못 찢겠네요, 저거. 예. 근데 가위를 들고 한 번에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성소의 휘장은요, 손으로 찢는 건 고사하고요, 가위로 한 번에 자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워낙 두꺼운 거거든요. 이게 웬만한 가위질로 잘라진 두께가 아니에요. 엄청 두꺼운 거, 엄청난 무게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더불어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휘장을 지나갔습니까? 십자가를 지나갔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그의 엉뚱한 질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통 여기 이제 물과 성령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장로교 전통적으로 이 물을 그냥 보통 이제 그 말씀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물 세례라고 보고 하나는 성령 세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사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학습을 하고 또 학습받고 나서 또 6개월 되면 세례를 주잖아요. 한 1년 정도.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학습하는 기간만 3년 걸렸습니다. 교리학교를 3년 내내 매주 들어야 돼요. 만약 오늘날 그렇게 하면요, 교회 나오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딴 교회 갈 겁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에서 보면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사실 이거는요, 물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공적인 공동체 앞에서 그걸 확언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의 의미는, 이 물세례는요, 맞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네, 맞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함축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니고데모한테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건,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 그 이면에 뭐예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고, 나의 능력은 없고, 나의 경험은 없고, 나의 방식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행위가 나를 살렸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나가면, 믿음으로 휘장을 지나가면, 믿음으로 성소를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어려운 얘기 하세요. 진짜 저는요, 예수님 가끔가다 얄미울 때가 언제냐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더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이번 6절에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도 이해하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해하니까 이렇게 듣죠. 니고데모 입장에 가가지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요, 예수님 멱살 잡았습니다. 누가 예수님도 일타 강사라고 얘기해요? 이러면요, 예수님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 하나하나 지나가 보면요, 또 한 번 고민이 더 깊어지고, 그런 기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고 그들의 제자들이 교부들이거든요. 속사도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니고데모가 누구보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 그를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 탁탁탁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든데 이런 분도 있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좌절감이나 어떤 죄책감을 안겨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고데모도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걸 알아듣지 못했고, 근데 후에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고 그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좌절감을 안겨드리거나 어떤 영적인 수치심을 안겨드리려고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고민만 더해지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이 머리는 이해는 되는데 아직 내 가슴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예요? 휴전선에서 제주도가 아니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멉니다. 제일 가까운데 제일 멀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내 마음이나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끝나고 정말 식히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언 땅들이 녹으면서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싹을 틔우고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줄기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더디게 자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베드로처럼 말씀하시면 딱 믿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딱 믿고 돌아서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말씀은 또 어렵고.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이해를 하세요. 저도 지금 제 말 속에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 배로 난 자식도,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내 배로 난 자식도 이 두 아이도 다르거든. 못 알아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이 동종에 있어요. 이쪽에 사는 걸 몰라요, 우리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이렇게 다른데 탁탁탁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알아들어도 모른 척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자식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가 변하기까지, 그가 확신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속도감 붙이겠습니다. 제가 한 3, 4분만 더 뺏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면 또 엉뚱한 얘기 하세요. 7절 말씀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8절에 이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참 이게 알 듯 말 듯, 이게 진짜 선문답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속 태우는 것도 아니고, 밀당을, 우리 예수님 제일 하시는 게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나부끼고 또 세차게 불면 그 바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숨과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 루아흐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시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는 신비합니다. 저는 성령님은요, 물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을요, 오늘 좋은 물 넣어주셨는데, 이 물을 넣으면 이 모양을 여기다 넣으면은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모양에 따라 바뀌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바꿔볼까요? 이걸 여기다 부으면 이 모양으로 바뀌겠죠. 이걸 여기다 넣으면 이거 섞을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해 안 되세요? 이 쉬운 게? 이해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성령님이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잔잔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진짜 불난지처럼 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동산교회 가운데 때로는요 정말 하늘이 열려가지고 잔잔하게 임하시는 그 묵직함과 잠잠함과 깊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처럼 급하고 강한 마음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교가 길다고 더 은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니고데모 참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서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그 당대 유대 사회에 정말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했던 모습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말씀과 삶이 괴리된 현장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과 기적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끝내는 그는 산헤드린에 파문되고 그로 인해 출교까지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입성 금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추방돼요. 그러는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교부들은 증언합니다. 그가 바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깎일 정도로, 파문당할 정도로 그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어졌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교회 여러 사역들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미 예수님 만난 분 중에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미 예수님 만났지만 그 확신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혹여나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진정 바라는 분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분은 다가오실 거고 말씀하실 거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찾아가실 겁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